좋은 날입니다. 4월 21일 GT 묵상이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자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네, 예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고 그 정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죠. 그리고 아론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바로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예배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론의 예배는 아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나를 회복시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교제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들,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8절에서 11절까지는 아론 자신을 위한 예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어떻게 순서대로 드려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론은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용서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악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씻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론은 모세를 대항해서 너만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한센병을 내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 죄를 너무 쉽게 턱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대제사장직에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셨더라, 감당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참 신앙생활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고 또 갈라지고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 같아요. 아론처럼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도 고백하면서도 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죄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듯이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그 원죄에 대한 회개는 1회면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씻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수시로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관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의 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아론과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요, 백성을 위한 제사가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를 따라서 제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속죄제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도 아론과 같이 속죄제를 우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죄 씻음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번제입니다. 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헌신과 희생이죠. 요즘은 내가 헌신한다, 희생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헌신, 희생, 봉사, 그것은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은 소제에 대한 제사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제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성결한 삶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하게 거룩한 심령으로 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고요. 18절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연합, 막힘없는 회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4개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속건제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요,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4개의 제사를 순서대로 명하였고 그 명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운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먼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를 명하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아론 자신을 위해서도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른 길임을 모세가 가르쳤고 또 그 모세의 명령대로 영적 순리를 따라서 순종했던 대제사장 아론 또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과 같이 겸손히 주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배하고 주님이 바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